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인데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두 군데인데요. 4장 6절에서 15절,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다 알다시피 창세기서 맨 앞에 있어서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네, 아직도 넘기는 사람 있는데 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갈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네, 2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확산과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지난주에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이제는 확산되어 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서부터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죄가 확산돼요. 그리고 그 죄가 자녀가 내려갈수록 더 확산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거짓말했던 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언제 거짓말했다. 목사님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들은 언제 처음 거짓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네? 모르겠어요. 7살 때? 만약에 민식이가 7살 때였으면 굉장히 늦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언제 시작하냐면 43살 때 한다고 합니다. 43살. 근데 이때는요, 거짓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엎질렀지? 근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아빠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엎질렀어요. 아니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써놨는데 여기다가. 네. 토끼가. 집에 무슨 토끼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토끼가. 이제 이때부터는 3살 때, 43살 때부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것도 생각하고 막 그래요.
없는 것도 생각해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 딸아이가 인형을 갖고 노는데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 가지고 막 인형을 두들겨 패 가지고 팔이 빠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인형이 왜 팔이 빠졌지?" 딱 그랬더니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때는요. 요렇게 만 3살 때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했다고 막 혼내면 될까 안 될까? 네. 혼내는 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 행동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만 3 살이 없어서 이제는 안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좀 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4 살에서 5 살이 될 때 거짓말은 더 정교해진대요. 거짓말이 더 이렇게 더 만들어져요, 거짓말이. 거짓말 횟수도 늘고 또 속이는데 의도가 분명해요. 그리고 6 살에서 7 살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거짓말을 알기 시작해요. 이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거짓말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짓말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거짓말의 의미를 아는 때가 초등학교 때예요. 사춘기의 거짓말. 사춘기면은 인제 한 중학교 1-2 학년 때 시작되는 건데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과장하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경험한 거는 이 세상 최고의 일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장난으로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장난이었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일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안 좋은 일들, 특히 시험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말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하더라도 말을 하게 되면 약간 거짓을 못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먼저는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SNS에 만약에 자기의 모습을 올리면 아이 나쁜 모습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을 올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도 오른쪽 찍은 사진이 예쁠까? 왼쪽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예쁠까?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 가지고 각도까지 다 조명까지 다 확인하면서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가장 좋은 면만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좀 안 좋은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춘기 때는 말을 다 안 합니다. 일단은 쪼끔 얘기해요. "뭐 그런 일 있었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발달되지면서 스스로 성인이 됐다고 약간 착각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마치 좀 거짓말을 보태서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낮은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우울감도 생기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춘기 때 그래요.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은. 그 김수미 배우가 이런 얘기하죠. "이 땡땡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거 봤어요? 네. 예? 네네. 맞아요.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요. 김수미 이 하여튼 사투리 써 가면서 이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열등감에서 비롯되고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장하고 싶어서 방어적으로 하는 태도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작가가 인물 스케치를 해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마치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물의 배경, 성격, 취미, 심지어 감정도 만들어내는 소설을 써요. 누가? 어른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얘기하고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또는 남편을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할 때 만들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막 인정받고 싶어 해요. "너 잘됐다. 와, 너 아내가 그렇게 예뻐? 남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자칫 이렇게 관심받기를 추구하다 보면 이게 병적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병리적 증상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화되게 되면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 배우가 그냥 그야말로 모든 생활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가리켜서 반사회적 거짓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다 거짓이에요. 주위의 관심을 받고자 한 욕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후회와 불안감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리고 늘 자기 합리화라는 거짓으로 발전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내 모습이 이런 거짓으로 포장된 것을 안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죄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죄는 정말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냥 서슴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그만큼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가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죄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은 늘 불완전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빨간 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빨간 약. 아까진기. 네? 네, 상처에 바르는 거예요. 그냥 소독약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요. 괜찮아, 나아질 거야. 두통 있으면 어떻게 했지? 머리에다, 네, 이마에다 살짝 탁 찍어주고. 그러면 막 낫는데요. 안 바르는 것보단 나은데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낫죠. 특히 죄에 대한 치료법을 무슨 빨간 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고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방법, 완전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 이 거짓말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살아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단 거짓말 좀 하고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죄와 관련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치료법일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 그렇게 찬송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치료법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잘 치료를 이루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치료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가 생겼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그 얘기했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게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생에 두 아들이 태어나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가인. 따라해볼게요.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님 밑에서 잘 컸어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서 가인은 목동이 됐어요. 그리고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둘 다 참 필요한 사람이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곡식도 먹어야 되고. 바뀌었나? 가인이 죄송해요.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지? 여기다 써놨는데. 그리고 가인이 곡식을 모두어서 그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안 받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지 그건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안 받고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예배 가운데서 좋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생각보다 좋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해야죠. 반성해야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런 거예요. 왜 안 받아? 내가 드리는 거 왜 안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을 하세요. 왜 화가 났니? 너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얼굴을 들어. 너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야.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알아요?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가 네 앞에 있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화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아벨 어디 있니? 너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기가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오히려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일 없고 자기는 그런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무슨 일을 한 거니?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았고 너는 농사를 지어도
너를 위해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 떠돌아다닐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 내가 만약에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동생 어딨니 물어보는데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 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 같았으면 에라 너 안 되겠다. 너 한번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졌는데 그것은 되게 단순한 죄였던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았죠? 단순히 열매 하나 먹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라는 사이에 분명한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죄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 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아들 때 와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옵니다. 죄가 우리 앞에 다가와 왔어요, 이미.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죄가 점점 확산돼 가는 거예요. 확산. 어떻게 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애들 얼마나 귀여워요. 애들 귀엽죠? 아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마치 함께 그 안에 있는 죄도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있는 욕망,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어떨 때 우리 마음은요, 이 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하려고 막 덤벼들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욕망이 너를 죽이기 전에 너가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 행동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막 욕했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막 욕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쟤도 욕했는데 나도 욕하고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고 이게 되게 쉬운 반응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혹시라도 기억나면 내 앞에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처럼, 가인 나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 그 시작하는 마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개입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게 행동하면 서두른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죄를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요, 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얼마나 그 평생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다녔을까요?
얼마나 가인의 삶을 괴롭혔을까요? 얼마나 자책하면서 나 인생은 끝났다. 나는 망했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에게 가셔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고 부당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서 막 그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어떤 선행도, 어떤 악행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만큼 우리 안에 나쁜 욕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해요. 우리 안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이 언제 있을지 모를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악한 욕망은 결국 악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가 죄를 낳았고 그의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마음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망을 낳았습니다. 악한 욕망에서 시작된 죄의 확산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분노가 차서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싫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차서 하나님이 그냥 싫어요. 가인은요. 동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물으셨을 때 모른다 그랬어요. 아마도 죽인 이후에 감췄겠죠? 시신을 감추지 않았겠어요? 설마 시신을 너저분하고 기가할 때마다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반문이 뭐예요? 반대로 질문했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과 책임을 회피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질문하시면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한테 질문해요. 그럼 무슨 뜻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피한다. 회피하는 게 뭐냐면 피한 거예요. 책임을 피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고 하나님 조언 들었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해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상대방이라는 그 관계에서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내가 가져야 될 좋은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 없는 모습으로 주변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은 내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리고 잘못하기 전에 권유하고 잘못했더라도 또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기회를 가인은 다 걷어찬 거예요. 차가운 마음으로 자기 증오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인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당장의 심판이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동생 죽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한 50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면 가인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보류하십니다. 가인은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은요,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셋.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첫째 아들은 첫, 둘째 아들은 둘, 셋째 아들은 셋 이러면 좋은데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 셋째 아들은 셋이었어요. 근데 이 셋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중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말도 안 되시는 분이 이 셋의 자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참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는데 셋째 봅시다.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이 확산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확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뭘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약속이에요. 가인은 진짜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돼요.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 가인이지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가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 때문에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맞춰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다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판사가 얘기하거든요. 징역 20년에 처한다. 그러면 항소해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나쁜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항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세요. 4장 14를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면 봐요. 가인을 죽이면 내가 저 사람의 죄 벌을 7배나 더 받으면 누가 그걸 죄를 지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일종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게 집행되지 않도록 보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가인은 그 자비마저도 자기의 욕구를 위해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가인의 마음에는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죄를 확산시켜요. 근데 4장 2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또 자식을 낳아요. 가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의 5번째 후손이에요.
라멕입니다. 라멕. 한번 우리 4장 24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4장 24절. 창세기 4장 24절. 우리 설교 들을 때는 성경을 덮으면 아니고 열어놓고 봐야 돼요.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셨더라. 다섯 세대가 넘어가면서 죄의 값이 확산돼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7배, 77배.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여요. 소년은 아이를 얘기해요. 아이. 나쁘지 않아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살인도 이제 걷잡을 수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이유도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벌도 77배가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인한테는 7배가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라멕은 지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내 죄가 우리 오대손 할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난 77배의 죄를. 이 뭐 자랑거리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감옥에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걸 가지고 그걸 자랑 삼는다 그러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죄 져요, 안 져요? 여기 좀 봐요. 죄 져요, 안 져요? 잘못된 행동 해요,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잘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마도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죄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다 쏟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확산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걸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해요. 죄의 확산 속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구원은 더욱 빛나는 것이에요. 이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긍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함께 한번